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용과 교회의 우주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의 7가지 재앙이 끝나고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항상 한 단락마다 다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임봉을 떼는 재앙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나팔을 부는 그 재앙도,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제 대접의 재앙도 전부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문제를,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상징들의 이야기도 또 똑같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역사의 묵시적 조망을 반복해서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를 놓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조망을 하듯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될 용이 나오고, 또 이 여인이 나오고, 해산하는 여인이 나오고, 또 우리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미가엘이 용을 이기는, 그런 용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이기는 이런 장면들도 있을 건데, 이것도 다 어떤 거냐면은 결국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묵시적인 의미를 또 다른 렌즈로 밝혀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용과 교회가 여자죠. 이 여자가 교회인데, 용과 이 해산하는 한 여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과연 어떤 묵시적인 조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고 있죠. 요한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을 이렇게, 겉모양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라는 것을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와 이제 이 여인이 그 일체성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 이 여인이 곧 해 같은 여인인 거죠. 그리고 또한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달 위에 서 있고요. 그쵸? 달 위에 서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써 있어요. 그러면은 해를 옷 입었듯이 이 머리에 12별을 관을 쓴 것도 이 여인이 곧 12별이자 달이자 해인 여인이겠죠. 이런 여인이 과연 구약에서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요셉의 꿈에 나오는 향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장대하게 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그 12형제, 바로 그게 12별로 나오게 되죠. 자, 창세기 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는 아버지, 그리고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자신을 제외한 형들입니다. 그러면은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그냥 이 아브라함의 자식도 하나였고요. 그쵸? 그리고 이삭의 자식도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이 장자라고 할까요? 그 자식도 결국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 12명으로 확 늘어나게 되는, 죄송합니다. 이 야곱의 자식이 이제 12명이 되는 거죠. 그 12명이 되는 그 상황이 되어야지 12지파로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이 다져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어, 이스라엘은 12라는 숫자로 상징되어 오곤 했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정부 전쟁을 갈 때도 우리가 12개의 이 일종의 그 비석 같은 돌을 세우는 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리고 12라는 제자의 숫자도 상당히 12지파를 갱신하고 있는 그룹임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제가 이걸 구약 교회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구약 교회는 아주 원시적인 상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2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꿈이 결국 뭘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이 굶어 죽는 이 자신의 형들과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구원하게 될 때의 꿈이었죠. 그리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서 건져 올리실 참 생명 떡이 되시사 또 생명 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인 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냐면은 예수를 결국 낳을 때까지 전진하는, 예수를 품고 있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낳게 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딱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민족적 이스라엘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뭐냐면은 옷이 아니라 아이를 베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옛뱀, 즉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여인에게 계속 임신하고 해산하는 일을 통해 후손을 낳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 끝에 뱀의 머리를 밟는 후손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바로 이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구도 가운데서 여인이 이 아이를 베게 돼서 해산하고 있는 그림은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치열한 싸움, 원수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원수된 그 치열한 역사적인 싸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 오실 때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구약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사야 26장 16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이 국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닥친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듯한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였습니까? 질고와 고초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모습. 즉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으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소망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책이나 혹은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의 그림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슬픈 일은 뭐냐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울부짖음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은 제가 이어서 1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이도 베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도 낳기 위해서 괴로움도 당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뭐예요? 그냥 공기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소출이 없어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만은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자식을 못 낳는 이스라엘, 자식을 해산하여 잉태하였지만은 결국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그림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렇지 않죠. 잉태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나중에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동일한 이사야서입니다. 66장 7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 가서는 이게 이제 그 후반부죠. 이 마지막이죠. 이사야서 66장에 가서는 이 시온의 소망. 원래 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이를 잉태하였지만 결국 못 낳는 태가 끊긴 여인처럼 결국 이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민족의 거민들을 출생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교되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 잉태를 하자마자 고통도 없이 금세 낳게 되는 순산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 아민이도 고통 없이 낳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무리 용을 써도 출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낳겠다 하니까 그냥 바로 낳게 되는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를 하고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면은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남편이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처지를 남편도 없는데 자녀가 많은 것 같은 열강들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너희는 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사야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출산의 고통이 실제 아이를, 자녀를 생산하게까지 가려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에 따르면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이 낳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출생시키겠다, 그걸 위해서 능력과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이런 그림이에요. 역사적 교회로서, 구약의 교회로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질고를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놓이고 세상의 시험 가운데도 놓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싸우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고통을 잘 참는 겁니까? 그래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채울 때까지 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필수적인 게 뭐였죠? 하나님이 낳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태를 끊는 자이냐? 아니다. 나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다 라고 선언하셔야지 이 구약교회는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림. 자, 그런데 그렇게 구약교회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 동시기에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역사적인 교회인 여인에게 대적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붉은 용이 있다. 그리고 그 용은 굉장히 권세가 가득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은 이 용에 관한, 용을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그림에 다니엘서 7장의 그림이 합쳐지면은 오늘 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머리 넷은 바로 이제 그 역사동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게 될 내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리메이크 하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왕관을 쓴 용으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 용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요.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제국적인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묵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강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 그리고 또 그 수장이 되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죠. 왜 뿔이 여리고 머리에 왕관이 7이냐면은요. 이거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권력, 그러나 매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강하지만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힘과 권세를 아, 표출하고 있는 짐승에 대한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결국에 영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묵시적인 전쟁까지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따르고 사단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짐승 있잖아요. 이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력으로 존재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선 그 설교들을 통해서 봤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탄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대표로 한 그것을 필두로 한 수많은 무리들이고 거대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군사 공동체.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또한 이 교회가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교회가 또 교회를 잉태해서 교회를 계속 낳는 일들을 하거든요.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날 붉은 용이 뭘까요? 교황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뭐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황님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입니까? 지금 로마라는 그 옛 제국은 사라지고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붉은 용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 이 믿음을 방해하게 하고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력한 힘들이 붉은 용의 힘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이 세상이 자꾸 나에게 하나님 믿어서는 제대로 살 수 없고 돈이 많아야지 계속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이면은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붉은 용의 속삭임인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유혹들도 올 수 있겠죠. 그래 네가 목사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좋은 말로 오죠. 많은 성도들에게 네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면은 그걸 위해서라도 네가 성도를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끌어모아 가지고 큰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뭐냐면은 붉은 용의 권세고 붉은 용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리는 것을 주님은 나중에 평가를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0명 앞에서 얘기하든 5000명 앞에서 얘기하든 그게 주님이 보실 때 무슨 평가 기준이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저를 보실 때 저에게 나중에 물으실 거고 저에게 맡은 소명을 이렇게 캐내실 때는 결국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네가 과연 어떤 몇 명의 영혼을 말씀 앞에서 자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삶 속에서 이 붉은 용의 속삭임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 용의 속삭임이라는 것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요. 왜냐면은 일곱 왕관을 쓰고 있어서 진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 권세예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믿어봐 라는 속삭임이 어쩌면은 너의 믿음을 타협하다 못해 버려라 라는 유혹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 라는 말 같은 것들이 사실은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이제 그만 가는 건 어때 라는 속삭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붉은 용은요, 용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권세 있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는요, 양의 탈을 쓰고 있지 늑대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오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대적의 모습이라고요. 아주 강교하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 말에는 독이 들어있는 뱀처럼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된다고요. 거기에 그 길에 찬성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권세, 진짜처럼 보이는 이 가짜 권세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본분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평간들도 전부 저 멀리 던져버리게 될 때 계시록 12장 4절에선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게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구약의 교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별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맞죠? 그 여인은 곧 별이었잖아요. 별에 관을 쓴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상상하게 합니까? 12지파 중에 3분의 1이면 뭐예요? 한 4지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4지파를 땅에 거꾸로 틀릴 정도로 유혹하고 마치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조정하고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보다는 우리 인간의 영광의 길을 쫓게 하는 사단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요. 어디요? 그게 3분의 1요. 그러니까 이 용은요, 하나님의 대적이면서 동시에 이 역사적 교회의 대적이고, 용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늘 영광에서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거꾸로 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땅에서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그 7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그게 지옥의 주인, 그게 아니라 걔가 근본이 무저갱이므로 걔는 원래 패배한 자고 갇힌 자이고 결국 시간이 되면은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끌려 내려갈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발악은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짐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 별처럼 박혀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붉은 용의 강교한 속삭임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울의 신상을 가져다 놓은 이들이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이 땅의 법칙과 특히 정치요,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교묘한 속삭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잘 살피지 않으면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라고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무엇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입니까? 아주 교묘한 그 거짓말입니까? 대의명분은 좋은 걸로 다가오겠죠? 그 본질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과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 모두를 죽이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요, 로마 황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헤롯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본문을 교황에 대한 그림이라고도 봤다가 오늘날 되면 뭡니까? 오늘날 이 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 도처에 산재 있죠? 바로 이게 붉은 용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요셉의 그 손길에 의해서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옛날 말로 하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는 메시아의 성취 구도를 어린 시절 겪었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굳이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왜냐면은 이 해산한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해산한 이 아들을 죽이려는 헤롯의 이 국가적인 박해 아래에서 도망치는 거죠. 어디로? 이집트, 애굽으로요. 그러고 나서 마치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광야를 거쳐 다시 성전으로 오게 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제가 띄워서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이 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이를 죽였어요. 이게 붉은 용의 박해란 말이에요. 이 분노, 이 폭력성, 이 권세, 실제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이 권세, 이런 게 붉은 용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의 새로운 성취, 새로운 그림의 성취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붉은 용이 이 여인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은 반드시 죽이고 싶은, 심지어 이 2살이의 아이를 모두 죽여서라도 반드시 죽이고 싶은 그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아들이 진짜 왕이라서 그래요. 붉은 용은 머리에 왕관을 썼지만 가짜 왕이고요. 이거를 계시록 12장 5절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의 그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은 시편 2편에 나오죠. 여러분들, 시편 2편은 제왕시에 속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의 취임 때 불려졌던 시편이에요. 시편 2편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온 세상을 소유하는 자죠. 그러면서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 막대기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들이 보통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가면서 이제 뭐 늑대가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는데, 아주 강력한 막대기,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막대기 같은 철로 만든 그런 그 목자의 곤봉, 막대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여러분들 시편 2편 보면 이 제가 7절부터 읽어드렸지만 그 앞전에 사람들이 전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모아가지고, 서로 국가도 다른데 그 권력자들과 왕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세우자마자 이 망국이 이스라엘 왕의 철장에 의해서 질그릇처럼 깨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부여한 이 이스라엘 왕의 권력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2편인데, 바로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인이 해살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들은 누구냐면은 뱀의 머리를 밟을 이었고 만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려 버릴 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그리고 상고에 있대요.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영혼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 정도가 아니라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근데 그 근본이 영혼과 상고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잉태되는 그곳이 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 당연히 예수님 오시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될 예수님의 이 모양을 미가 선지자가 또 잉태한 여인의 그림으로 유비하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가서 5장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언제까지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요.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게 언제라고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근본이 영원이고 상고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오기까지가 지금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여인이 해산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밑에 그 구절들은 제가 생략할게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 영원으로부터 상고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태초 전에죠. 그때로부터 오시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존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이스라엘 나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요? 해산하고 있는 여인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을 잘 알면은 계시록이 쉽다고요. 자, 이사야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떠나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나는 뜻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은요, 스스로도요,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 해산하는 여인의 그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것도 요한이 썼네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에 붙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내가 없지, 내가 죽잖아.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나 그 어려움은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일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요, 재림이죠. 재림할 때까지 너희에게 근심이 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하겠지만은 너희가 이거를 잘 견뎌내면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로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여러분들 뭡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 언제요? 신랑 오시는 때, 재림의 때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봐봐라, 너희가 그냥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니? 아니, 고통을 겪을 때는 힘들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지. 그렇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겠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고통과 괴로움은 기억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 괴로움과 고통이 전부 뭘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은 생명에 대한 탄생의 기쁨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해결, 슬픔에 대한 영원한 해결, 고난에 대한 영원한 해결, 아픔에 대한 영원한 해결. 이게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고난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제자들을 해산을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해산을 하는 여인, 잉태하여서 해산을 하는 여인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침내 메시아를 맞이한 자들, 그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전에 이 그림이 쓰이면은 해산에서 때를 기다리는 여인이 구약교회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그림을 쓰면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만국을 회복하여 철장으로 다스릴 때까지 인내와 소망과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신약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여인이 정체성이 좀 바뀌었죠. 12장 5절에서부터는 이 여인이 구약교회가 아니라 이제부터 신약교회예요. 그쵸? 신약교회예요. 왜냐면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기 때문이죠. 해산하에서 그 출생시키려고 고통을 겪는 여인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은 이 여인은 어떤 겁니까? 이미 기쁨이 차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괴로움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사라진 여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수를 낳기 위하여서 그 잉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이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바랬던 이스라엘의 왕이며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용이 잡아먹고 싶었던 이 아이가 무사히 출생을 하고 나니까 여인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이후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장면에 대한 요한의 설명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얘기 들었는데 다윗은 못 올라갔잖아.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죠, 베드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친히 들어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변증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냐? 아니잖아. 다윗이 직접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옆에 앉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바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다 같은 그림이죠. 자, 그러면은 12장 5절 뭡니까?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방해하려는 지속적인 악의 세력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만국을 유업으로 받아 철장같이 깨트릴 분이며 또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이시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안 어렵죠? 이거 그냥 성경 이야기 상징적인 그림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많은 질고와 고초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입었다. 거기다가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단의 세력까지 있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지 않느냐. 여기까지가 12장 5절까지의 말이잖아요.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행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건너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 앞에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 이 세상, 이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이거 뭐예요? 3년 반이죠? 다니엘에서 나오는 70일의 가장 후반부죠? 왕은 왔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그 중간 지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지만은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 기간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게 3년 반이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시면 지난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 동안,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대 동안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준비된 곳에 있게 되는 그림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옛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이 교회 시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비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양육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안 쓰고 1260일 동안 썼느냐?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지키심을 얘기하는 구절이고, 요한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아주 길고 크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3년 반을 굳이 1260이라는 큰 수로 표현한 겁니다. 광야에서 옛 출애굽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겪었나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육이에요. 그게 가장 오리지널한 그림이 출애굽 첫 세대의 광야 그림이거든요. 출애굽 16장 10절 이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를 바라보니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된 광야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이 구름 속에 있는 그 광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광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거 만나 사건이죠. 하나님 만나 왜 주셨어요? 굶지 말라고 준 거 아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남 없는 애들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서 광야 갔어요. 광야 가니까 옛날 이집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뭐 건물도 없고요. 옛날처럼 고기 뜯어먹으면서 살지도 않고요. 환경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이 딱 정해진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텐트 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갔더니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먹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우리 교회가 도망치는 광야, 우리가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이건 애굽도 아니고 큰 성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에요. 이곳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광야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안전한 안에서 우리가 평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들렸겠냐고요. 요한 공동체에게는요. 로마의 칼날이 목 앞에 들어가 있는 실제 죽을 수 있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계시록 12장 6절이 어떻게 들렸겠냐고요. 이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걸 그들은 인정했을까요? 웃기잖아요. 아니 로마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는 군사들이 나를 쫓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요 거기서 지키고 계시래요. 아니 로마 병사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찾고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데 나는 길거리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들이 납득했을까요? 거기다 그 양육이래요. 그게 양육이래요. 나를 키우는 거래요.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1260이라는 숫자로 표현된대요. 3.5가 아니라. 그게 납득이 가능할까요? 납득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납득했어요.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기로 했었던 우리 초대교회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 그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이런 식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모세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 준비한 광야 동안에 광야에서 그들을 40년이나 머물게 하셨냐고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하게 하려고요. 그걸 알게 하려고요. 이게 양육이에요. 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그 양육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모세가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자기는 이제 죽을 거거든요. 요수아한테 넘겨가서 이제 언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광야의 의미를 총평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니? 왜 너희 조상들은 한 번도 먹지 못한 만나로 너희에게 먹이셨니? 왜 그러니? 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양육하신 게 이 광야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계시록 본문에 있는 여인이 이 우리 신약 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 2023년 부산에 던져졌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양육하시냐면요. 우리를 왜 강력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시험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광야에 던져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떻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때로는 줄였잖아. 그리고 너희가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를 경험했잖아. 그래서 너희 생각해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너희가 옷이 해졌냐 발이 부르텄냐 힘들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백성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이잖아. 너희 광야 생활 힘들다 하는데 그 사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 아니냐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뭐 농작지가 있습니까? 무슨 강이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 끝없는 모래, 산도 어떤 산인지 아세요? 광야에 있는 산들은 우리가 보는 그런 푸른 산이 아니에요. 돌산, 황량한 우리 예전에 뭐 그 황량한 산을 대머리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산들. 군데 그냥 나무 몇 개 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게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놨대요. 왜 그런 데다 예비해놨을까요? 근데 그 광야를 결정짓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지키심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본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막을 이제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광야가 준비된 곳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표징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바로 준비된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고기가 있냐고요? 없어요. 화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있는 거라고 뭡니까? 그냥 돌과 말라 비틀어져버린 나무들, 그냥 돌아다니는 벌레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상이 가지 못한 거 딱 하나 있죠. 세상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면서 지켜주고요. 그들이 언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고요. 그들이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고요.
밤에 추워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올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을 발해주시고요. 그렇게 그들이 나가야 할 때 또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전쟁을 벌일 때 이미 수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 힘으로 깰 수 없는 성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성 안에 사는 자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안에 사는 자들, 로마에서 사는 자라, 이 세상, 이 세속의 돈 속에서 사는 자들, 그들은 매우 강한 성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준비되고 나를 양육하는 나에게 아주 좋은 장소구나, 나를 키우는 장소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은 없어요. 그러나 불타는 성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름으로 가득 찬 성 여호와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 먹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이행하나 안 하나 판단하실 거고, 우리가 힘들다 할 때 우리 옷이 해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저는 때때로 요한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상황 뻔히 알잖아요. 진짜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인데, 그들한테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광야야.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뻔뻔함이 이해가 되는 게 교회고, 이 뻔뻔함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게 교회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평안으로 안위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아무리 이 교회를 박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서뜨린다 라고 해도 주께서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며,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또 마치 해산한 여인같이, 그러나 자녀를 낳은 여인의 기쁨 속에서 소망과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양육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가 뭐죠?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는 곳이에요. 동시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광야가 더 이상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계시록이 엄청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마디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본문은 그거잖아요.
붉은 용도 그의 발악도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막지 못했다면,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일을 막지 못했다면은, 그럼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 땅의 주의 영광으로 다시 오는 그날도 이 붉은 용은 막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도 요한을 따라서 뻔뻔하게 얘기할게요. 요한이 요한 공동체한테 너희 광야 안전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상황 다 알지만은 뻔뻔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잖아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어나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일어나 주의 뒤를 따라 이 광야를 안전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에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교회로서 지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